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누가복음 4절. 제가 가진 성경책은 132페이지, 신약성경 132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리 긴 절이 아니라 4절, 그러니까 1절부터 4절 우리가 합독하는데 성경책 가지고 계신 분들은 성경책 보시고 또 스크린 보시는 분은 스크린 보시기 바랍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 렙돈을 넘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작년에 어떤 성도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제가 우리 교회 와서부터 쭉 설교한, 주일에 설교한 그것을 인터넷에 이제 다 올리거든요. 그래서 다 이렇게 제목을 이렇게 훑어보면서 목사님 헌금 설교는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사실 안 했습니다. 헌금 설교는. 또 올해 또 교회 리더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헌금에 대한 예수님의 그 생각, 헌금에 대한 예수님의 어떤 관점을 알고 싶다고 그런 말씀을 또 해주셨고, 새로 오신 새 가족 중에서 또 그 말씀을 똑같이 하셨어요. 헌금을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거를 알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세 분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께서 헌금 설교를 하라는 어떤 의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때가 되면 할 수 있겠지요 그랬는데 오늘이 바로 그날인 것 같아요.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하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한 과부가 드린 헌금에 대한 말씀인데 이것에 대한 해석이 아주 판이합니다. 2가지 해석이 있는데, 대표적인 해석이 2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첫 번째가 올바른 헌금에 대한 교훈이다. 우리 주님의 교훈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고, 또 하나의 해석은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가 읽은 본문 앞의 구절, 그것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라고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20장 47절 말씀인데 거기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서기관들이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말씀의 실제를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헌금에 대한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과부의 생활비 전부, 이 전부인 2 렙돈까지도 헌금하도록 강요하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착취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는 그렇게 해석하는 시각입니다. 그러나 저는 아무리 이 본문을 읽어보아도 이 장면이,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이 장면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걸 착취하는 모습을 드러내기 위한 그런 의도로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셨다 하고 그렇게 다가오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이 과부가 드린 헌금이 가장 많다는 것을 강조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헌금을 드리는 것을 보면서 과부가 드린 헌금이 가장 많다는 것을 얘기하셨어요. 만일 착취를 드러내기, 누군가가 어떤 종교 지도자들이 성도들의 헌금하는 것을 착취하는 그런 어떤 의도가 있었다, 그것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면 부자와 비교할 필요가 없지요. 과부의 헌금이 많다는 이야기도 하실 이유가 특별히 없어요. 더구나 이런 착취하는 헌금 때문에 과부의 생활이 더 힘들어졌다, 더 곤궁해졌다, 그런 말씀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헌금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예수님이 헌금에 대한 관점을 보여주기 위한 말씀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헌금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헌금을 드리면서 어떤 생각을 하나요, 여러분? 여러분 헌금 드리잖아요. 이것을 알려면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헌금을 드린지 어떤 그 실상을 좀 우리가 좀 나열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크리스찬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헌금을 하고 있는가,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헌금을 하는 이유는 참 다양합니다.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너무나 감사해서 헌금을 드리는 사람도 있고, 그런 분들도 있죠. 뭐 이런 건 참 좋지만은,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 마음에 무언가를 바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좀 세상적인 말로 하면은 투기하는 식으로 헌금을 하는 분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 헌금을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10배 이상으로 돌려주실 거야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뭔가 그런 기대를 하는 거죠. 또 헌금을 체면으로 생각해서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가 교회에 이런 사람인데, 사람들이 나를 알고 있는데, 내가 교회의 목사인데, 내가 교회의 장로인데, 권사인데, 내가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 적어도 이 정도는 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헌금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또한 하나님께서 많은 호의를 베푸셔요. 살아오면서 그런 호의를 생각하면서 내게 호의를 베푸셨으니까 나는 페이백한다, 내가 돌려드린다, 그런 어떤 페이백한다는 마음으로 헌금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헌금을 드리고 있으세요? 매주 헌금을 드리시잖아요. 여러 가지 명목으로. 한번 자신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고 있는가를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예수님을 모른 채로 8년 동안을 교회에 다녔습니다.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처음에 교회를 다녀서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또 못하고 예수님을 믿음이 없어서 한 8년 동안을 그냥 다녔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해도 참 이해가 안 되고 놀라운 것은 그때도 제가 어떻게 했는 줄 아냐면은 꼬박꼬박 11조를 했어요. 그리고 절기마다 감사헌금을 드렸어요. 놀랍죠? 여러분, 제가 지금 예수님을 모를 때도 헌금 생활을 했다는 것을 여러분 앞에서 자랑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때 저는 헌금을 어떤 식으로 생각했냐면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의 일종의 멤버십 피다 하는 생각을 했었어요. 제가 그 당시 이제 운동을 하기 위해서 이제 스포츠 센터, 이름이 그냥 우주 스포츠가 그냥 나오는데 그 스포츠 센터에 등록을 해서 매달 멤버십 피를 냈습니다. 마치 그렇듯이 교회를 운영하려면 돈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고 또 밥도 먹고 여러 가지 생활을 하는데 교회 시설도 이용하는데 내가 뻔뻔스럽게 그냥 다닐 수는 없다. 내가 멤버십 피를 내듯이 헌금을 드리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헌금을 했었습니다. 참 오랫동안 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제가 다니는 교회에 그때 우리 장모님께서 교회를 다니셨어요. 근데 우리 장모님은 권사님이셨어요. 그리고 또 이름도 조금 알려진 권사님이시라 사위를 두었는데 좀 우리 장모님 얼굴을 좀 세워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헌금을 그렇게 했던 어떤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제 마음에. 인간적인 마음이죠. 우리 장모님, 우리 권사님이 사위를 참 잘 뒀다, 이런 이야기를 장모님이 들을 수 있도록 제가 헌금을 그런 마음을 가지고 했다는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
그 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예수님을 이제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정말 만나고 영접한 다음에 그 헌금을 했던 제 모습이 얼마나 부끄러웠던지, 내가 이 정도였을까? 이 정도였나? 제 헌금 생활을 돌아보면서 참 많이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하는 헌금에 관심이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제가 이런 질문하니까 그걸 질문이라고 하세요, 목사님? 당연히 관심이 있으시죠?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은 돈에는 별로 관심이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돈에는. 헌금을 주로 돈으로 드리잖아요. 돈에 관심이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사람들은요, 예수님은 돈에는 참 관심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돈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돈을 어떻게 버는지도 관심이 있으시고, 또 우리가 돈을 어떻게 쓰는지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돈은요, 아주 유용한 것이지만은 잘못 쓰면 우리의 시간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빼앗아가는 게 돈입니다. 돈을 쌓아두면 쌓아둘수록 하나님께 계속 의지하는 것보다 어떻게 되죠? 그 돈에 의지하게 되어서 더 탐욕스럽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돈 때문에 또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주위에 한번 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위에 잘 알고 있는 분들 한번 떠올려보세요. 아유, 저 사람 돈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지. 그렇게 교회 안 나오지. 돈에 쌓여 있어서. 그런 분들이 여러분 머릿속에서 지금 떠오를 거예요. 그 돈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모르는 거예요. 천국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 분들 보면 안타깝죠. 예수님은 우리의 돈 씀씀이에 관심이 많은 것뿐만이 아니라 헌금하는 것에도 관심이 많으세요. 우리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관심이 많으신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1절과 2절을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여기서 예수님께서 보신다는 이야기가 나오죠. 보신다는. 이것은 성전 한 곳에 앉으셔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마음을 작정하고 보는 거예요. 와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켜보는 거예요. 지켜보는 거예요. 마가복음 12장에도 가난한 과부의 오늘 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다 같이 마가복음 12장 4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같이 시작.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이렇게 나와요.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그 말씀이 나오죠. 더 주목할 것은 어떻게 돈을 넣는가를 보실세, 이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은요, 예수님이 그냥 이렇게 우연히 지나가다가 사람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그냥 우연히 보는 게 아니에요. 헌금을 넣는 모습들을 작정하고 예수님께서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헌금하는 모습을 의도적으로 지금 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만약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에 오신다면 아마 직접 헌금 바구니를 들고 헌금 우연을 하실지도 몰라요. 좀 민망하겠죠. 예수님께서 헌금 바구니를 막 돌리면은.
여러분, 예수님은 왜 헌금함을 주목하셨을까요?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작정하고 헌금함을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우연히 보는 게 아니라. 본문 3, 4절은 예수님께서 무엇을 보시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을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가 난 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무엇을 보시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헌금을 넣고 있어요. 그거를 지금 보면 한마디로 뭘 자세히 보고 있는 거죠? 누가? 김 장로님이? 이 장로님이? 조 목사가? 이 권사님이? 누가 더 헌금을 많이 넣는가를 보고 계세요, 지금. 놀랍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헌금함에 들어가는 금액이 예를 들어서 누가 10,000불을 집어넣는다. 5,000불을 집어넣는다. 그 금액에 드러난 그 액수, 액면가를 그것이 많고 적음을 계산하고 있지 않으세요. 말씀을 보면은. 그러니까 예수님은 헌금을 집어넣는 금액을 가지고 절대 평가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시각은 그렇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헌금의 가치를 지금 매기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금액이 많다 적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 과부는요, 가난한 사람의 대명사였습니다. 여자는요, 재산권을 가질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세상을 떠나면은 그 재산은 아내에게 가는 게 아니라 또 가장 가까운 이런 어떤 사람들한테 가는 게 아니라 가장 가까운 남자 가족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여자에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딸이 있을 경우에 딸에게도 상속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과부가 어떻게 이 두 렙돈이라고 하죠. 이 렙돈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아마 교회에서 어떤 그 구제금을 받았든지 아니면 지금식으로 얘기하면은 뭐 이런 어떤 그 물병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페트병, 이 페트병이나 유리병 같은 재활용품을 모아서 그것을 판 돈일지도 모릅니다. 렙돈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렙돈은 1시간 임금의 10분의 1 정도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1시간 임금의 10분의 1 정도. 그러니까 1렙돈은 대략 한 1불 정도 되는 거예요. 요즘 돈으로. 그러니까 2렙돈이니까 2불 정도가 되는 거겠죠. 예수님 당시에는요, 지폐가 없었습니다. 모든 돈은 다 동전이었는데 그 중에서 렙돈은 가장 작은 단위의 동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과부의 2렙돈은 헌금이 가장 많은 헌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헌금을 했는데 이 과부의 2렙돈이 가장 많은 헌금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액수로는 보잘것없는데 왜 그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과부의 전 생활비니까. 전부니까. 여러분, 전부보다 많은 것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계산법입니다. 여러분, 헌금을 하시더라도 예수님의 계산법을 알고 하세요. 우리 주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주님이 무엇을 보고 계신가를 알고서 헌금을 하세요.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는요, 13개의 헌금함이 있었다고 합니다. 각각 다른 명목의 헌금함입니다. 예를 들면 성전세 헌금, 또 11조, 또 감사 헌금, 서원 헌금, 여러 가지 쭉 있는데 그 중에서도 13번째, 13번째 헌금함은 의무적으로 하는 헌금 이외에
자신이 내고 싶은 만큼의 헌금을 낼 수 있는 헌금함도 있었대요. 상상컨대 아마 이 과부는 거기에다가 헌금을 했을 거예요. 어떤 고백을 담아서 그 안에 거기다가 헌금을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예수님께서 이 과부가 가장 많은 헌금을 했다고 하신 것을 보면은 투자로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하나님은 다 아세요.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헌금을 드리는지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알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안다는 거예요. 헌금을 드리는 자의 마음을 알고 계신 거예요. 아마 과부는 그렇게나마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싶은 어떤 것이 있었을 거예요. 자기의 생활비 전체를 드리는 거니까. 이 두 랩돈이 자기가 가진 전부이기 때문에 자기를 온전히 하나님께 바친다는 그런 마음이 담겨 있을 수도 있겠지요. 또 나는 그래도 이렇게 생활을 할 수 있지만은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내 것을 온전히 희생하는,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 고백이 그 안에 담겨 있을 수도 있었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헌금에는 그 안에 우리의 마음과 고백이 담겨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고백. 예수님은 그 마음과 고백을 받으세요. 여러분, 그걸 꼭 아셔야 됩니다. 내 마음을 담아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 고백을. 만약 헌금을 하실 때 주님을 향한 마음, 어떤 이웃을 향한, 가난한 이웃을 향한 고백 대신에 내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어떤 의무감이 먼저 앞선다든가, 내가 직분을 가진 자로서 체면이 앞선다든가, 그것으로 인해서 더 많은 것을 또 이 헌금을 드리면서 더 많은 걸 주시겠지, 이런 것이 앞선다면은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헌금하지는 마세요. 주님께서 받으시는 헌금의 마음은 아닙니다. 헌금하고 주님께서 안 받으시면 여러분은 뭐예요 도대체 그럼? 주님이 받으시는 헌금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습관이 잘못 들어서 헌금에 대한 개념을 아직도 몰라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헌금을 받는지를 몰라서 그냥 내라고 하니까 내고 또 써 있으니까 의무적으로, 그렇게 습관이 잘못된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자꾸 그런 생각이 든다면요, 자기의 그런 생각과 싸워야 합니다. 오늘 말씀드리면서 내가 나의 헌금 생활을 돌아보면서 만약에 그렇게 여태까지 헌금했다면요, 기도하세요. 제가 지금 이 말을 하면서 약간 떨리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제가 떠는 걸 제가 모르는데 다음 주에 헌금이 뚝 떨어질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이 넉넉지 않은 우리 교회 살림인데 우리 재정 장로님은 지금 묵묵히 가만히 계세요. 그러나 저는 믿는 게 있어요. 여러분을 내가 1년 반 이상이나 서로 만나고 알기 때문에 제가 이런 헌금 설교를 하면서, 그러나 여러분이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네. 하지만 제가 목회자인 이상 여러분에게 권면해야 됩니다. 주님께 드리면서 아까워하면서 인색한 마음으로 할 수 없이 하는 헌금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이 부모 용돈 드리면서 인색한 마음으로 아까워하면서 드리는 거 우리 부모들 눈치 보면 다 알아요. 받지도 않아요. 어떤 부모는 내가 너희들 기뻐하지도 않는 내가 용돈 받냐? 하물며 우리 인간 세계가 이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모르시겠어요? 억지로 드리는 거, 의무감 때문에 드리는 거, 하나님 안 받으세요. 돈은 돈대로 드리면서 그런 헌금 하지 말라는 거예요. 헌금을 하면서 아까워하고 인색하고 체면을 생각하고 옆 사람을 보면서 드리고 의무감으로 하는 헌금, 그런 눌린 마음이 든다면요, 이것을 피하지 마세요.
피하지 마시고 정면으로 대결하세요. 그리고 그것과 치열하게 싸우세요. 무슨 말씀이냐면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 생활에서 승리하셔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로 헌금을 드려야 될까요?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이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면서 기뻐하셔야 돼요. 자꾸 드리면서 하나님께 기뻐하셔야 돼요. 기뻐하는 마음.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시라는 아름다운 그 고백을 담아서 그런 헌금을 해달라고 자꾸 기도하세요. 그리고 거기서 자꾸 다른 것과 생각과 싸워서 승리하셔야 됩니다. 헌금 생활의 승리는요, 신앙 생활의 승리와 곧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승리의 기쁨과 함께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고백, 거기다 그걸 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모든 것을 지금까지 공급해 주시고 앞으로도 공급하실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가난하고 그런 이웃한, 가난한 나보다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들, 그 이웃에 대한 사랑, 하나님이 긍휼이 많은 분이시기 때문에 그 긍휼한 마음, 그 사랑을 담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몸된 교회를 대한 꿈을 생각하시면서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십니까? 주님은 이것을 보세요. 그런 마음에 담긴 헌금을 우리 주님은 귀하게 받으십니다. 이것이 과부의 헌금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이며 도전이에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요, 이 헌금으로 지어진 예루살렘 성전, 그 아름다운 성전이 모습이 오늘 본문을 뒷부분을 보면은 그렇게 긍정적으로 묘사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그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을 한번 보겠는데 6절을 한번 같이 읽죠. 시작. 너의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고백, 이 고백은요, 성전이 무너져도 남아있는 거예요. 돈으로 지은 성전은요, 무너질지언정 우리의 마음에 담긴 고백은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것을 주님께 드렸다면. 왜 그렇지요? 주님께서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받으신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은 주님이시다. 이런 사랑의 고백과 정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 땅에 살지만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웃에 대한 사랑의 고백을 거기에 담아서 그냥 기쁨으로 드리는 헌금, 그런 헌금은요, 하늘나라의 그 창고에 차곡차곡 쌓이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0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는지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창고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믿으시죠? 좀이 먹지도 녹이 슬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가 주님께 드린 것만이 남습니다. 다 없어져요. 주님께 드린 것만이 남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담아 드리는 헌금은요, 이 세상의 화폐를 천국의 화폐로 변화시킨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 드린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그 화폐가 천국의 화폐로 변환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 어떻게 서죠? 믿음으로 선다는 것을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왔던 아름다운 흔적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요, 이 땅에서 돈을 많이 벌어서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다 믿음의 아름다운 흔적을 쌓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주님은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진정한 회심이란 머리의 회심, 가슴의 회심, 그리고 지갑의 회심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재정이 좀 부족하지만은 우리 교회 재정이 차고 넘치고 그래서 흐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꼭 필요한 만큼 우리 성도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채워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과부의 두 랩돈에 역사하실 주님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도전이 될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부담이 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에 부담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이 도전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정말 아름답게 하고 능력 있게 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한 것입니다. 여러분, 헌금 생활에서 승리가 신앙생활에 승리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반드시 연결되어 있습니다. 헌금 생활에 승리하는 우리 모든 교회 성도님들 제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